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그 편지의 서두에 항상 당신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건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7교회 각기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셨는데, 오늘 두아데라 교회의 사자에게는 당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밑도 끝도 없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당시에 직면하고 있었던 그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데라 교회에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두 번이나 나누어서 오늘은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주석같이 빛날 발로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두아데라 교회를 흔드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데라 교회에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신 것은 그 당시에 두아데라 주에게 수호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의 각 도시에는 그 지역에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두아데라는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제빵기술이나 또 대장장이, 또 피역이나 배틀을 짜는 직조공업, 또 천에 물을 들이는 염료 사업이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로 이 두아데라의 자주장사, 그 두아데라에서 염색한 천을 빌립보에 와서 팔다가 바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업종의 종사자들은 그 업종의 종사자들의 모임이 조합에 가입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이 이 도시의 모든 물품의 생산과 거래를 통제했기 때문에 두아데라에는 각종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조합에 소속되어져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업이 발달한 만큼 그 각 사업을 지켜주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그리스의 아버지 신인 제우스의 아들인 음악의 신 아폴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데라에 세워진 또 한 신은 바로 살아있는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실제로 가이사는 신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데라 성 사람들은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이 음악의 신, 곧 음주 가물을 위한 신인 아볼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의식을 행하였는데, 이런 이교적인 축제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 곧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교도 여자세리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또 그 후에 이들 신의 아들들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아데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두아데라에 들어갔다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서 어쩌면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서 개종한 루디아가 이 두아데라의 복음 전파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후에 두아데라 수호신 축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우스의 아들에게 드리는 제사의식을 위한 엄란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가해사 황제의 신전에 드려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이것은 주님의 칭찬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드라 성도들에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신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가이사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가 참 신의 아들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드라 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곧 축제에서 만유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두아드라 성의 사업을 위해서 마땅히 가입해야 할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위해서 경제적인 압박과 또 손해를 감수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과 이거드들의 조롱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대하여서 신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그때 사업의 번성과 그리고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시켜주는 한 여자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괴어 행음하게 하고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여인은 자신을 선지자라 칭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좁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동업자들과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만 특별한 신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는 신은 틀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회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동업자들의 희생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을 우리의 신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던 두아드라 교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과 떡을 떼니까 동업자들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아볼로도 신의 아들이고 너희가 믿는 예수도 신의 아들이다. 우리 신과 너희 신은 다른 신이 아니다.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다 라고 좋아해 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고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도 또 사업에도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동업자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여자 이세벨의
복음을 쫓는 자들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책망하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그 당회가 이 여자 이세벨의 거짓된 교리를 버젓이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허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자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 이름한 여자의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이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이 교우는 옛 이스라엘 교회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사악한 여자 이세벨이 당대 교회에 퍼뜨렸던 교훈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당대 북이스라엘 교회의 당회원인 아합이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여서 높은 가격을 주고 사고자 했지만은 그때 의로운 나봇은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당회인 아합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취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당회원의 문제를 해결해 준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좋은 묘책을 가지고 나봇의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그녀는 시돈의 제사장 엣바알의 딸로 여자의 후손인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퍼뜨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엄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엄행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지 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녀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엄행하게 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아합의 고민을 듣자마자 이런 문제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어서 자기가 왕의 인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봇의 땅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녀는 곧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을 고위로 높여서 백성들 위에 앉게 만들었다가 두 비루를 거짓 정언으로 세워서 나봇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된 정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세 정인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맞추어서 두 비루를 세웠고 이들의 거짓 정언을 토대로 똑같이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에 세운 건세에 대해서 반역을 깨한 자다라고 정거하게 했고 그리고 율법에 명한 대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참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얻은 땅, 곧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업을 포기하더라도 순결한 신앙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과 생계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보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쉽게 직장과 생업과 이생의 안락한 삶을 이유로 신앙을 뒷전으로 예배를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교회 회원이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자비의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생계의 위협이 오면 또는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신앙을 포기합니다. 신앙이 뒷전으로 물려납니다. 직장 생활이 걸림돌이 되면 주일 성수를 포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거짓말과 엄란한 행위도 기꺼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목사님, 안 그러면 직장에서 잘립니다.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 교회의 당회들이 두아디라 사자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당회처럼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직장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해도 용납해주고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을 하여도 장로들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건면하다가 홀기는 눈을 보면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악함이 있기도 하겠지만 당회가, 교회의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더 이상 열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회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의 신앙 자세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들의 상상으로 만든 신이나 자신의 엄단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새긴 우상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비교 자체가 우상 숭배이고 행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재물과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이 일에 대하여서 돌이키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 당해여 주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과 동일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 이세벨의 악한 교훈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당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 교회 안에 이런 악한 교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음행하게 하고 당회를 조롱할 때에 당회원으로서 아합과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제약된 방법으로 나봇의 땅을 취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세벨의 강교한 꾀를 용납하여서 의인 나봇을 죽게 했습니다. 당회장인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세벨이 무지한 자를 살인한 줄을 알면서도 자기 배와 만족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의 포도원을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합의 이런 심각한 범죄의 이유는 바로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자가 참과 거짓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충동질을 당하면 교회가 온통 죄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가 어느 것이 옳은지 분간하지 못한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용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이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해파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교회도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회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열왕기하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모친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유다의 왕자에 앉은 것을 봅니다. 아달랴가 유다 교회의 당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바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혼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한 이세벨의 딸인 것입니다. 실로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나였던 여호세밧을 통하여서 아달랴의 손에서 갓 태어난 요아스를 데리고 탈출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곧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은 성취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뱀의 후손인 아달랴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완전히 7년 동안 다스렸고, 그때 남유다 교회의 당에도 여자 이세벨의 후손인 아달랴의 교훈을 용납해서 그야말로 교회가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1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 옛날 이세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거의 삼킬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도 다시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의 교훈을 들어가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자 이세벨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들인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아드라 교회 당에는 아합처럼 이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습니다.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가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당회의 무지함, 곧 당회원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 이세벨의 교훈이 뭐가 다른지 모르고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용납했을 수 있습니다. 어제 교회 변대에 한 성도님이, 대구의 한 개혁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팽목항에서 드린 것에 대해 관련 글을 쓰신 것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논란된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들게 된 생각은 한마디로 그 목사님의 기사가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오늘 한국 교회와 교회 신학을 감독하고 신앙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과 장로들, 곧 당회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른지 그른지를 모르고 또 지금 주어진 교훈이 옳은지 틀린지를 모르니까 이교적인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월의 문제에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졌고, 교회로 하여금 이교적인 그 행위에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또 다른 이유는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당회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 이세벨의 폐역한 악을 용납했던 것처럼 두아드라 교회 당회가 사업을 하는 자들이 어려워지면 결국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죄의 재됨을 지적하면 성도들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치리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 주님은 두아드라 교회 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그것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교회의 목회자들의 무지하여서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당회가 이런 불의한 일들을 용납하는 것이 두아드라 교회의 당회처럼 무지함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인 숫자와 재정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런 악한 행습을 그저 살짝 용납해주면 교인 수도 떨어지지 않고 재정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고 목사의 생활도 넉넉해질 수 있으니 그것을 용납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성도들은 목사가 또 장로가 자신들의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보다는 물질을 좀 더 내는 것을 원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신앙보다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먼저 당회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물질에 더 연연하고 있다면, 사람의 머리의 숫자에 더 연연하고 있자면 어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가 물질 때문에 주일에 사업체의 문을 닫지 못한다면 어찌 성도들에게 음악의 재물을 먹는 것에서 돌이키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당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가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분별력이 없이 살아간다면 불신앙적인 아내의 이야기나 남편의 교훈을 더 따르거나 잠시의 육신의 유익이나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어리석은 세상의 원리나 성공으로 유혹할 때 그 교훈에 충동질 당해서 끌려간다면 그 교회나 그 가정은 종구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의 결국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올 때에
당에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되고, 가장은 가정을 위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내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안락한 생활과 윤택한 삶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이고,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음행을 행하는 것이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거짓이 참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교리와 생활을 관용하는 교회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의 심판 아래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심판이 그 교회의 성도들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1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되 그 음행을 깨우지 아니하는다. 주님은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성도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미혹한 길로 인도한 여자 이세벨을, 또 그에게 미혹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미혹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22절에서 23절 상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주님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세벨의 미혹에 빠져 범죄한 자들도 환난에 던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자녀들도 사망의 그늘에 던져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죄악된 길을 돌이켜서 회개의 길을 가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결국을 옛 이스라엘 교회를 미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세벨과 아합에게 수없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본문 열왕기상 21장 21절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곧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아합이 죽을 때에 그가 탔던 병거에 묻은 피를 개들이 핥았고, 열왕기하 9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셔서 이세벨의 교훈을 교회 안에 퍼뜨렸던 바알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을 죽여서 그를 그 아비가 자기 침상으로 삼은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람과 혼인해서 낳은 아하시야 왕을 예후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세벨을 그 침상에서 창밖으로 던져서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다 찢어져서 시체를 찾을 수 없도록 하셨고, 개들로 그 피를 핥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동일한 언약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침상에 던진다는 이 말씀은 병상에 엎드려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들이 약하여지고 또 병들고 잠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음행에 참여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약하게 하시고 또 병들게 하시고 또 침상에 던지셔서 잠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끊임없이 사망의 위협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교를 따르는 자를 환난을 당케 하시고 또 그 자녀들까지 사망의 위협 아래 던지신다면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주님은 온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23절 말씀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두려움에만 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 안에 행할 때에 큰 기쁨과 자유와 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신의 아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우리의 은행의 심사를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심중이 돈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야훼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은 그를 침상에 던지시고 환난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아드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물질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봉사와 인내를 보여준 두아드라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 중에서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를 잘 나타내는 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네 언약 교회의 사자로서
저는 여러분의 생활과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주석 같은 발로 두루 다니시며 교회를 살피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라고 칭송하시고 또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또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리니 그들로 침상에 던지며 환난을 당케 하고 또한 그 자녀들이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걷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시며 그래서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하는 그 칭송의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